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시기를 원하면서 하신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혼인 잔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대해서 특히 고대 근동 또 유대의 2000년 전에 혼인 잔치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 또 행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60여 년 살면서 보니까 혼인 잔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혹시 이러한 혼인 잔치를 보신 분이 있죠? 두 분은 이러한 혼인 잔치를 보셨죠? 혹시 이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저도 봤어요. 저 이제 그 시골에 결혼이 있다 그래서 그때 완행열차 8시간 시푸에서 불나는 줄 알고 8시간인지 10시간인지 완행열차 타고 가서 저희 당숙 작은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지금 분당에 살고 계신데 그분 결혼식 때 유사하게 이렇게 마당에서 하는 결혼 예식을 봤습니다. 그게 제가 10대 때였죠. 10대 중반이었나? 그때 유사한 결혼식을 봤는데 그 다음에 저희 그 이모님, 저희 이모 결혼식 때는 이렇게 한 걸 봤어요. 결혼식장에서 그때는 이렇게 썼어요. 손으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무슨 예식장, 상도 예식장 해가지고 신랑 누구, 축결혼 신랑 누구, 신부 누구. 그리고 이때는 또 예식 끝나고 나면은 그 모찌 같은 거 이렇게 싸줬어요. 싸서 가면서 먹으라고. 유대에도 결혼 풍속이 있었어요. 첫째는 정혼을 하죠. 정혼을 하게 되면 약혼인데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어서 이 정혼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파혼을 하려면 1년여 걸쳐서 법적인 그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1년 이상 파혼하려면 시간들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 결혼 풍속 중에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정혼을 하게 되면 특별히 신랑이 자신이 살 집을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 신부를 데리러 가라 하면은 그때 신부를 데리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신부 수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랑은 살 집을 준비하고 아버지의 그 자신의 아버지의 이제 결혼식 시작해라 하는 그 이야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우리는 누구누구 결혼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해서
SNS로도 주고 뭐 과거에는 청첩장이라 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지금은 뭐 종이 청첩장을 잘 안 돌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이때는 그 시 날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야 뭐 교통이 발달돼 있고 또 SNS가 발달돼 있고 바로바로 알릴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알렸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됐다라는 특이점이 지금과 좀 다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될 때 또 특별한 지금과는 뭐 사뭇 다른 현대 결혼과는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랑이 올 때 그 들러리 친구들이 소리를 친다는 것이죠. 신랑 온다. 저도 지금 제 친구 청주 행복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차영익 목사의 결혼식이 강화되어 있었는데 제가 함을 졌죠. 함진앱이라고 그러죠. 함을 지고 멀리서 그 강화도 시골이니까 지금 기억이 눈 가운데도 아니고 눈 끝에서 소리 지르고 빨리 나와라. 이제 소리 질렀던 친구들이 그런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와서 모셔가라 소리 고래고래 질렀던 것 같아요. 그 강화도 시골에서 비슷하게 신랑이 온다는 것을 친구들이 함께 행렬을 지어서 가면서 외치는 것이 유대 결혼 풍속 중에 하나고 그때 신부들과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특이점은 문을 꽉 걸어 잠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입장이 불가한 그러한 특이한 지금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결혼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이 유대 결혼 풍속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니까는 신랑이 밤에 도착하였다.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니까는 등불을 가진 자는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같이 등을 밝혔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도 있고 하지 못한 5 처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혼인 잔치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랑이 왔다 하니까는 10 처녀가 다 등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는 미련한 5 처녀 신랑 기다리면서 이제 기름이 다 소진되었다는 거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이 다 소진된 이후에 리필할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부을 수 있었고 그래서 등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었고 근데 미련한 5 처녀들이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등 기름을 여분을 가지고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보고 우리에게 좀 나는 여분을 준비를 못했으니 리필이 안 되니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하는 말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차라리 사오는 게 낫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0절에 보니까는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문이 닫힌 것이죠. 유대 결혼 풍속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닫히고 난 다음에 미련한 등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신부 친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11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도 고등학교 때 고1 때인가요? 선교회 소원에서 헌신해서 살아오면서 과연 내 삶에 과연 어떤 것이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가장 아쉬운 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슬기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부류인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부류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충만하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또 깨어 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부류에 있습니까? 또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부류에 있습니까? 지난주는 지금은 나를 봤을 때, 내 삶을 봤을 때, 내 인생을 봤을 때 과연 미련한 쪽입니까? 슬기 있는 쪽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지금 삶 안에서 정확하게 또 냉철하게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왜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정해야 하냐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청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북부의 토리노 고고 박물관에는 아주 신기하게 생긴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제목을 가진 이런 조각상인데 이 조각상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는 머리가 있어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뒤통수에는. 앞에 머리가 있는 것은 기회는 앞에 있어서 잡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기회는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잡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다. 뒤통수의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또 어깨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 빠른 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엊그제 2026년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다음 주면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면 부활주가 아니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또 맞이하게 되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순간의 균형과 판단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 기회에, 이 인생의 균형과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는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기회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네, 제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전기 노이즈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지나가는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깨어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준비했고 동시에 계속 부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슬기롭다 말하고 있고, 또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이 없는 거죠. 저 똑같은 등을 준비했습니다. 또 똑같이 본문에 보니까는 졸고 자더라 그랬습니다. 자지 않았어요. 안 자지 않았어요. 잤어요. 둘 다 졸았어요. 둘 다 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또 필요하죠.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졸다가 자다가 깨어 일어나 보니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이죠. 빨리 부었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서, 부을 기름이 없어서 그 인생 속에서, 그 기회 속에서 더 이상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된 기름으로 즉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맞이했습니다. 들로리로서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이와 반대로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서 떨어지는 것이, 그 활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날아가는 이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활시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날이 이제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시작은 동일하게 같이 했습니다.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주여 주여 외쳐봤지만 들어갈 수 없이 거절을 당하였던 것이죠. 본문 말씀 11, 12, 13절을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알려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하고 또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등이 기름이 준비 안 돼 있다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회 주어진 지금 인생이, 지금 시간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5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말에 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깨어 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깨어 있음을 진행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방심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또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종말을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기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서, 또 잠자는 자를, 깨어있지 못한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산 사람으로서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의 삶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역의 일들, 그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 깨어있다라고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과 늘 깊은 관계 가운데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이 그냥 자기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말씀 읽고 싶으면 읽고, 안 하고 싶으면 안 읽고, 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살아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주오라 나오라 하매. 우리가 죽은 자로에 사는 것은, 또 깨어있지 못한 채로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5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죠. 그 성경 창세기를 출발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가장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더딤으로 천천히 오므로 다 졸고 자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밤중이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밤중이 되어서 그때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서 준비된 자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주의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더디옴으로 혹시 안 오지 않을까? 내지는 안 올 수도 있어? 내지는 또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내 일상만 그냥 즐기며 또 일상 속에서 그냥 일상만 살아가는 것이죠. 재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또 내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사역의 중심에서 과연 내가 깨어 있는 자인가, 기름을 준비한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꼭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살아야 할 말씀은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키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대적하면서 산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마귀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깨어 있는지, 기름이 준비됐는지 안 준비됐는지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비켜나가게 하고 우리의 일상들을 더 부각시키고 또 때로는 성공을 부각시키고 또 때로는 실패를 부각시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이 전부이냐 그렇게 보여지게,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쁘게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적인 깨어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때로는 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적 마귀는 이것을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가 잠자고 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간 앞둔 즈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삶과 과연 깨어있는 삶인지, 기름을 준비한 삶인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무감각한 삶인지, 또 나 중심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위에 서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준비된 삶인지를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 없는 신앙인지, 또 때로는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시간인지, 아니면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을, 기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면서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